우리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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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이렇게 새벽에 보는 게 또 다르고, 또 금요일 날, 주일 날 보는 게 다르고, 또 수요일 에 보는 게 또 다릅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고 황성남 권사님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함께 또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능력 있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 오늘은 기도의 모습이죠.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나왔고 수요 기도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고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기도에 대한 동기와 또 이 동력이 필요하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평상시와 다른 그 능력 있는 기도로 또 주님 붙들고 응답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성령 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오늘 사도행전은 또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기도가 달라지죠. 예전에는 기도를 하긴 했는데 기도를 하면 힘든 거예요. 이 기도는 왜 이렇게 힘들어 하면서 저도 경험했었어요. 기도하면 지겹고 힘들고 막 그런. 그리고 혼자 기도할 때면 막 뒤에서 누가 뭘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나의 힘으로 기도할 땐 그럽니다. 5분만 기도해도 막 몸이 뒤틀리고 막 하다가 기도 한 30분 기도했나 딱 보면은 2분 지나고 시간이 이렇게 안 갑니다.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받은 후에 이 기도자는 달라지죠. 힘을 주셔서 기도하니까 이게 지치지 않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이신점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함께 기도하시니까 울컥할 때가 있고 또 기도 중에 또 눈물이 나고 또 감동이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회개도 하고 불쌍한 마음도 들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지면서 전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때로는 기특한 마음도 들어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앞에 있는 사람도 기도했던 못했던 자가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가족 중에 내 친구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기도는요 응답을 받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를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재미가 있어요. 재미라기 좀 그렇지만 힘이 되는 원동력이 되죠. 지치지 않죠. 저도 배우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 만날 수 없는 필리핀 외국이고 한국 사람 없고 그런 곳에서 혼자 있는데 아내를 만나기 어렵죠.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다 창조하시고 보기 좋다고 했는데 혼자 있는 것을 보기 좋다 한다는데 저 보기 좋지 않지 않습니까? 하면서 기도하고 할 때 또 아내도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 기도를 지키고. 그래서 누구의 응답을 받은지 모르겠지만 각자 응답이겠죠.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는 역사도 있고요. 또 임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마다 보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저는 파트 전도사 때나 전담일 때나 부교육자 때 제가 막 이 교회를 가야지 해서 간 적은 없어요. 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가고 또 우리 기름교회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응답받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감이란 게 생겨요. 그래서 아내한테 자꾸 그래요. 이런 기도 응답 있는 것 같아. 이번에 하나님께서 좋은 분을 보내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아내가 믿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하나님 주셨던 응답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렇게 했던 간증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맞아. 아내가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고 응답해 줄 때는 분명했어. 그래서 아내도 믿어요. 그리고 진짜로 되니까 기도가 지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오늘 보면요 초대 교회의 힘은 한 마음으로 이 기도에서 나는 거예요. 전도하고 또 사역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던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하였던 겁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붙잡혔다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풀려나고 이제 성도들에게 제사장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이제 보고하죠. 그게 뭐냐면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 했습니다. 아 그래? 어휴 저 위험한 산헤드린 공회가 더 이상 복음을 얘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름으로 뭔가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 그럼 우리 얘기 안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됐구나. 이제 도망가면 안 되겠구나. 더 전심으로 기도해야겠구나. 더 주님을 의지하겠구나. 이런 마음이었지. 이들이 모여서 기도한 게 도망가려고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정우 목사님이 쓴 고난의 기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와 관련돼서 쓴 책인데 성도에게 고난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고난에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연이라는 거예요. 환난의 길, 곤난의 길 이게 그거는 성도들에게는 그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고난 자체가 길이고 고난을 제거하면 길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고난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런 얘기까지 해요. 결코 제거할 수도 없고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거하길 바라는 것은 지옥형 열차를 타겠다는 결심과 같다 할 정도로 이 고난이 우리가 주님의 길로 인도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이게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선 고난이 있고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도 복음을 전하기면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고난이 있겠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오히려 이 고난을 피하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극복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보면요. 그들이 듣고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을 들었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나누지 않았던 마음입니다. 합심 기도의 원조가 어디죠? 대한민국을 생각하지만 초대교회에 그랬습니다. 함께 모이는 교회.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특징은 모여서 고스톱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공동체, 나뉘지 않는 공동체,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공동체, 기도,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로 시작된 겁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이렇게 합심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우리 기도가 끊이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분열되면요,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면 영적인 능력이 없고요. 기도가 없는 교회는요, 냉랭합니다. 온도가 차가서가 아니라 영적인 기운이 냉랭해요. 사단, 마귀, 또 이 암 특징이 있어요. 차가운 것을 좋아해요. 암세포도 이 사람 몸이 차가운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찬 거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찬 걸. 사단도 마찬가지요. 찬 거. 뱀 보면요, 차요. 상징이 보면 마귀잖아요. 뱀 혹시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걸어 보셨나요? 그 비단 구렁인가요? 그래서 예전에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인가 가서 목에다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근데요, 차가요. 큰 게 차가요. 그래서 차가운 걸 이 뱀이 차갑구나. 뜨거운 걸 싫어하더라고요. 차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 사단도 차가운 걸 좋아해요. 기도 안 하는 것,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 냉랭한 가슴에 사단이 역사하듯이 교회는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합심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사단이 한 길로 갔다 7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다 달라요. 초대교회가 서로 생각과 모든 것이 다 일치한 게 아닙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도요, 극심하게 싸웠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볼 때는 다 뜻이 맞았다 생각하지만, 물론 성령의 영으로 함께 하셨지만 기도하면서 서로 이렇게 팀워크를 이루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도. 그런데 난 모든 사람한테 다 사랑받고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할 것이라는 착각은 하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길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덜 좋아할 수 없죠. 어떤 사람은 저를 음해하기도 하고
저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인간적 생각으로 왜 저 사람 왜 그래? 아휴, 나도 그냥 똑같이 갚아줄까? 막 이런 마음 들게 인간이고, 아니면 꽁 해가지고 쳐다보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해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 연약한 모습.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도하면요 바뀝니다.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뀝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복수하고 싶고 막 대갚아주고 싶죠. 근데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줘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그 영혼이 불쌍해지게 되면서 오히려 그 친구는 나에게 모욕감을 주고 나에게 힘들게 했지만, 그 지체가,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도와주게 되고, 내가 한번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내가 기도해 주게 되고 하면서 이 관계를 돈독하게 되는 것은 기도의 힘이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으시는 힘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할 때 서로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서로 이런 사상과 생각이 달라도 이렇게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기도로 다 품어서 초대교회 같이 한마음 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또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특징은요, 24절 보니까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영어로 raise voice, 소리를 높였어요. 통성기도입니다. 외국에 나가서요, 우리 let's pray 합니다.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let's pray 그러면은 이러고 있어요. 그다음 코리아 스타일 그러면요 주여 그러면 같이 주여예요. 그런 특징들이 많습니다. 한국인 선교사님이 특히 간 곳에서는 이 주여 삼창과 이 코리안 스타일 있는데, 사실 초대 교회예요. 이런 부르짖는 기도, 레이즈 보이스,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 초대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막 이렇게 지를 때는 감정이 북받칠 때 하죠. 극한 슬픔이 있을 때, 비상시에 통성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보면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목사님 하나님이 뭐 귀먹었어요. 조용히 기도하면 되죠. 물론 하나님은 인격적이 신격계시고 나의 음성에 들으시지만, 자녀가 막 부르짖으면 부모가 달려가서 울면은 더 뭔가 이렇게 똥기적이라도 한번 이렇게 보고 하던 것이, 배고픈가 젖병에다 물리듯이 막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한 마음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세요. 저도 조용히 기도할 때가 있지만 어쩔 때는 간절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누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저 영혼이 너무 불쌍해요. 그런 위기 속에, 또 간절한 기도 속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아바 하면서. 다를 때는 없어요. 그때는 그냥 뭐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무조부재하신 하나님 이럴 필요 없어요. 생각해봐요. 제 자녀가 아바마마 오셨사옵니까? 위대하시고 높으신 우리 아바마마님 뭐 이렇게 할 거 없어요. 그냥 아빠, 그렇죠. 아빠 그러면 그냥 달려가면 됩니다. 이 지금 부르짖는 기도는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죠. 물 주세요, 물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안 하죠. 총알 가져와 막 그러죠. 오늘도 보니까 뭐 북한이 그 NLM 노던 리밋 라인, 북방 경계선, 육지는 38선 이렇게 선이 있지만 또 바다도 이렇게 경계선이 있듯이 그 바다 경계선이잖아요. 거기 뭐를 경계를 넘어서 뭐 탄도미사일 발사했다 하는데, 그 군 대표가 말투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명백한 도발이다. 우리는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앞으로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북한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이러지 않아요. 이 전쟁은요, 딱 정확하게 영적 전쟁에서는요, 선전포고하듯이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것은 또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좌시하지 않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와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비상전화를 하나님께 막 치는 거죠. 짧게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긴박하게 여기 총알 떨어졌어 빨리 막 그러는 거죠. 초대교회 때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지금 핍박이 있잖아요. 당장 나가면 지금 어떻게 될 볼지 못하는 그런 급박성에서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간절하게 또 하나님 것을 기뻐하세요.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통성 기도 속에서 또 이들은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냐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대주제,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께 지금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요, 허공에 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우상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임하시며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대주제이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거예요. 느헤미야도, 시드기야도, 사도 요한도, 초대교회도, 이사야도요,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선포하고 그러고 기도했던 것을 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능치 못할 없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 기도는 하나님 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핍박을 치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배고플 때 아기가 엄마 배고파 그러면 되죠. 엄마 미역국을 끓여주시는데 미역은 꼭 제주도산으로 이렇게 끓여주시고 거기다 새우를 넣지 마시고 소고기를 갖은 양념을 해가지고 탁탁탁 다져가지고 넣어주시고 양파는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끓이는 시간은 딱 15분, 거기다가 물은 2컵 반을 물컵으로 넣어주세요. 지금 내가 배고픕니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엄마 배고파 하면은 엄마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맛있게 영양가 있게 해서 주듯이 하나님께는 우리의 그런 상황 가운데 그걸 고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그걸 굽어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에 오늘 본문이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신의 고난이 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지금 알았어요. 지금 하나님을 전하는 이 길이 고난이지만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을 알면서 이 고난을 치워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을 위한 고난은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분 있습니까? 오히려 그를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특권은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죠. 위험을 치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굽어 살펴보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영적 싸움, 주님을 위한 복음 전하는 이 일 물러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굽어 살펴주시고 하늘에서 진두지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사업이, 나의 진로가, 나의 건강이, 나의 가족 관계가, 나의 자녀가 저는 모릅니다.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 절에 보면은 진동하였던 것은 응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것을 피할 길만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29절에요. 핍박을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을 뚫고 나가서 성령의 검을 휘두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목회자부터 평신도까지 이 말씀의 검을 우리는 갈고 닦아야 돼요. 다 깎아놔요. 이게 유일하게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영적 무기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격을 하려고 해도 말씀이 이게 무딘 검이에요. 찔러도 사단이 안 아파. 그럼 안 되죠. 말씀으로 공격할 때 우리 공격해요.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우리 흔들리게 합니다. 유혹이 옵니다. 그때 말씀 안에 서면은 이건 아니지,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공격하면서 이 세상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자동차의 엔진과 같아요.
아무리 조직이 달져 있어도요, 교회 계속적으로 말씀이 죽으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말씀의 권위가 서 있어야 되죠. 요한에슬레가 가는 곳마다 그래서 테러 위협과 몸의 약함, 경련, 육체의 그런 약함이 있었지만 중보 기도하여야 됐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단의 공격으로 육체 연약함이 있었어요. 설교할 때도요, 공격해요. 사단이 싫어하니까요. 이상하게 이 말씀 전하는 그날은요, 영적인 싸움이 더 있어요. 괜히 무기력해질 때가 있고요, 괜히 다투지 않을 일 가운데, 가족 가운데 다툴 일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막 그런 일들이 막 생겨요. 공격이에요. 육체의 연약함도. 그때 기도해야죠.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서 연약해서 감기가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영적인 공격일 수가 있어요. 요한에슬레도 그렇게 육체가 연약하고 경련이 왔는데 150명이 같이 중보해주고 같이 나가는 그 팀 중보로 인하여서 말씀을 선포할 때, 요한에슬레가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약함을 뚫고 말씀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요, 크고 작은 문제도 자가치료가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도 지치고 연약한 가운데 왔을 때라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교역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의 선자에게는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되고, 성도님들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지만 항상 기도해 줘야 돼요. 어떤 교회는 그래서요, 아예 중보팀 방이 있어요. 설교 때마다 같이 중보해 주는, 중보와 이 기도와 이 말씀의 사역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 하나님께 했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말씀이 흥왕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름교회 말씀이 어떤 권위보다 올라갈 수 있도록, 유럽 교회가 영국 교회가 쇠퇴하게 된 교회, 해가 지지 않는 영국, 세계 선교에 가장 앞선져 있던 그런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쇠퇴하게 된, 교회가 쇠퇴하게 된 원인 여러 가지를 조명하지만 첫 번째는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추락할 때 강단이 약해지고 교회가 쇠락했다는 겁니다. 술집으로 변하고 이슬람에게 판매가 되어지고 매매가 되어지고, 이런 것은 말씀의 권위예요. 다시 한번 교회마다 말씀이 어떤 것보다 권위가 우선시되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말씀으로 다시 종교개혁이 어떤 권위보다 말씀을 최우선에 듣던 것처럼 말씀이 흥왕하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가시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더라. 기도하는 교회는요,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이게 믿어집니다. 안질뱅이 고침 사건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안질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 뜻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 기쁨이 되고자 할 때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이 기적들이 상식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역사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이런 능력도 행하세요. 병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인간이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오직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추락한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여전히 죽어가는 영혼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소망인 것을 알게끔 하나님 또한 하늘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와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이것을 증거하게 될 수 있는 일들이 교회마다 일어나게 달라고 또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땅이 진동했어요. 31절 말씀에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막 흔들린 거죠. 마치 자녀가 부탁했을 때 아빠 하고 흔들리니까 아빠가 알았어 응답할게 알았어 했던 것처럼 내가 기꺼이 그것을 내가 들었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소리예요. 진동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거기면서 31절에 보니까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해졌어요. 기도 안 하던 누구는 빼고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서 같이 거기 있는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최고로 주시는 선물은요 성령님입니다.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하면 회복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게 되고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축복이 임합니다. 오늘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령님,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화려한 꿈을 꾸는 자는 많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적습니다. 꿈을 꾸는 자는 반드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꾸는 만큼 우리는 살 수 있고 주님이 주신 비전만큼 살 수 있고 그 비전은 기도만큼 이룹니다. 기도로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병이 다 낫고 사업이 다 풀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고난보다 큰 능력이, 핍박보다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의 담대함이 충만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충만해서 다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그런 자 되길 원합니다.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나는 가수다가 있었죠. 나는 가수다. 내가 정체성이 어떤 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10대부터 50대까지 현장 이 심사위원단위에서 한 명씩 가수 중에서 가수가 노래를 불러서 본인의 노래보다 이제 지명해준 노래가 있겠죠. 아니면 개인 노래가 있었고 그래서 심사위원단에서 떨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90년대를 풍미했던 최고의 가수 이 김건모 마른털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청률과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개인의 눈을 깼다 이래서요. 근데 그가 사과를 하고요. 다시 기회를 얻어서 부를 때는 손을 떨면서 부르더라고요. 청와대 앞에서도 수백만 명 앞에서도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람 앞에서도 불렀던 그가 떨림으로 두려움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노래를 부른 것을 보게 됩니다. 가수가 아닌 그동안의 비본질적인 것으로 승부했던 가수에게 다시 한번 가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나는 가수다였죠. 가수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수란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비본질적인 유명세나 이름이 아닌 실력 자체로 인정받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나는 목사다 라면 뭘로 우리 승부를 하겠습니까? 나는 성도다 뭐로 승부하겠습니까?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는 이게 우리의 성도의 보내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가 기도의 자리에 합심하여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뤄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쌓기를 원하고 냉랭한 교회가 다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기도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 흥황해지고 교회가 교회되어지며 정말 세상에 지금 소망이 없잖아요. 세상에서 절망 속에서 슬픔 속에서 낭망 속에서 어디 곳에서 우리 젊은들이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꿈을 꾸고 예수의 청년들이 정말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정말 열방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노라 하나님의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겠노라는 그런 꿈꾸는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구석구석 정말 옛날 농촌 구석구석 사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그런 거짓 순례를 하며 전했던 청년들, 예전에 선교 한국 하면요 막 미어 터졌어요. 청년들이요. 그리고 막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내가 하나님께 내가 자원합니다. 선교사로 가길 원합니다. 헌신하길 원합니다. 해외로 안 가면 내 직장에서 삶에서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그런 헌신들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다시 일어나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다시 합심하여서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다시 성도의 자리로 성도님들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정말 밤새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주님께 나갔던 것처럼 정말 다른 거에 세련된 그건 너무 촌스러운 그 성도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다른 것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나는 성도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목회자라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디자인을 쓴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기도의 불을 뜨겁게 다시 지피는 그런 하나님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처럼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현은 많이 하지만 우리가 진작 하나님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공에 치는 기도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도 주님 응답받고 가며 주님 날마다 기도의 재미가, 기도의 하나님 기쁨이, 기도와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의 기쁨을 얻고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세상에 아직 소망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